자, 드디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신에게 큰 기쁨을 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이 바울의 감사 표현이라고 모두 동의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데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고맙다면 이 편지를 처음 쓸 때부터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에 와서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주님 안에서 제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서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도우려고 했어요. 후원금을 잔뜩 주면서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는데 바울은 완고하게 거절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사역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후원으로 아니면 헌금으로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먼저 밝혀요. 주님께서는 사역자들이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후원금으로, 헌금으로,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것 주님께서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지만 나는 그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주신 자유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이 자유를 내려놓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의 철학은 나의 모든 복음 사역은 스스로 충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흔히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이것이 바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 자체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 무엇을 받는다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은 자신이 대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이 감사 표현이 자칫하면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후원해 준 분들에게 또 도와달라는 부담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성도님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시거나 이렇게 후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막 진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또 도와달라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 못할 때가 사실 있어요. 너무나도 고맙지만 말이죠. 바울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은 다른 교회와는 달리 바울을 여러 번 후원하였어요. 특히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 초기에 이 복음 전파 처음 이제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진역에서 선교를 할 때 그 바울에게 도움을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할 때 빌립보 교회는 여러 번이나
바울에게 도움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표현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물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었지만 물질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그 후원을 통해 복음 안에서 누리는 형제애와 사랑의 교제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로마에 있는 동안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이 빌립보 교회와 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소원해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돕는 후원의 그 마음을 받게 되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금 바울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에요. 마치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에 새싹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던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더더욱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정말 내가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성도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나 도움이 없는 동안에도 바울은 결코 그들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수록 서로 믿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훨씬 기쁘고 복된 복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감사를 표현하며 신뢰하고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관계를 잘 세워가야 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감당할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비결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표현을 사용하겠어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자, 두 가지 배웠어요.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도 그는 나는 모든 것을 받아 풍족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스스로 만족한다, 자족이라고 하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자족은 그 당시 철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족의 삶을 배웠다고 말함으로써 자족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경건의 덕목임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든 적응하는 비결도 배웠어요. 비밀을 배웠다는 거죠. 이 비밀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신비 종교들이 있었는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신비 종교에 입교한 자들이 그 신비로운 비밀을 터득하고서 입교하는 그것을 가리킬 때 비밀을 배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비밀을 배웠다는 것은 바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주 신비로운 무엇을 터득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가치의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는 다양한 경험과 위기와 고난과 위기, 유혹,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비천에 처하고 낮아지는 복음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까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숙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비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배웠다, 터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 성숙에는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만족은 허세도 아니고 어떤 상황을 무시하는 체념도 아닙니다. 성도의 만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누리는 내적 평안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누린 만족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한 마음과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자족함입니다. 스스로 만족함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공급함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의 백합화가 누리는 만족과 평화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 사무실에는 온도계가 있어요. 건전지를 끼워서 하는 전자온도계인데 몇 도이고 습도가 몇 %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제 방에는 히터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서 온전하게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자,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온도계는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 몇 도야, 몇 도야, 이렇게 그 숫자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온도 조절계는 방 안의 온도가 변하면 정해 놓은 그 온도로 알아서 스스로 유지하도록 작동합니다.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죽어버려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삶에는 평온함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이 없어요. 반면에 온도 조절계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삶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오든 슬픔이 오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만족함을 누립니다. 자기 자신은 온도계입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입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온도 조절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인생의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작동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삶에 스스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 이 세상이 어떻든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며
온도 조절계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늘 주님의 마음과 태도로 자족하는 삶,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복음의 삶에서 바울은 거칠 게 없었어요. 그는 선언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제 큰아들이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대학생이 되더니 아빠 나 문신하고 싶어요. 아니야, 문신하는 거 아니야. 난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아들아. 근데 여름방학이 돼서 1학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름이 있잖아요. 자는데 긴팔을 입고 자요. 아니 왜 이 여름에 긴팔을 저렇게 입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다 문신을 한 거예요. 참 제가 그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말씀을 문신한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영어로 물론 그렇게. 그러니 이건 제가 혼내야 됩니까? 아니면 인정해 줘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문신했으니 말이죠. 참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냥 인정해 줬어요. 그래요. 네가 말씀을 그렇게 몸에까지 새기면서 의지하려고 한다니 갸륵하구나.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자,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하였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구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곳곳에 써서 부적처럼 막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순교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절의 본 뜻이에요. 이 구절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비결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을 그동안 너무나도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렇게 적용했어요. 이 구절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공의 확신을 말한 게 아니에요. 승리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이 믿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도 발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자기는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으니 자기는 괜찮아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바울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까지 바울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격려한 것이에요. 바울이 늘 이걸 생각한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후원을 기꺼이 받았던 것은 그들이 그 후원을 통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바울이 자신의 피를 붓는 일이 있어라도 이미 순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피를 그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번영도 하게 하셔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포기를 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겸손과 온유와 자기 포기와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또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장부, 회계장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은행 계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늘어난다. 열매는 일반적으로 뭐 성령의 열매, 무슨 열매, 그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의미, 물질, 돈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이 받아서라는 아페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그냥 그 의미를 풀어서 번역하면 나는 여러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수증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정의, 영수함, 그 영수증, 바로 그 의미예요. 여기서 받는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빌보서 쓸 때 영수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재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모든 정확하게 영수 처리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후원을 받았으며 그래서 난 풍족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요?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잔고가 이렇게 풍족하게 쌓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죽음까지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울이 이렇게 재정적인 풍요가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그 역경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물질적 보상을 받기를 원하였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바울의 마음이 다가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 20년인데 그동안 한시도 빼놓지 않고 제 마음에 이렇게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정말 열심히 헌금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바로 바울의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은행 계좌에 잔고가 쌓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단지 이것이 물질적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은 온갖 선한 일을 위한 은혜의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생각할 때 항상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였고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경제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필요한 것,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로마 성도들의 문안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인사를 전하죠. 황제의 집안 사람들은 그 개념상 모두를 포함합니다. 황제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황제와 관계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 그래서 노예까지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를 생각한다면 이 황제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 황제의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황제 집안 사람들은 아마도 황제 집안에 속한 아주 하급 관리들, 아니면 거기에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는 친위대와 그 밖의 사람들을 언급하였어요. 여기서 친위대는 아마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분명히 그는 황제의 경비대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자, 바울은 이들을 언급함으로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 나가고 있다는 그 소망과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빌립보 교회도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용기를 갖고 함께 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오늘로 우리는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능히 이루어가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며 넘치는 기쁨과 복음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뻗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합시다.